7장 10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75쪽에서 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하니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앞에 예배드림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먼저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영원토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오직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기도 제목이 담긴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에 담긴 주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번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지난 새벽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시는 그의 믿음을 촉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오직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에 당연히 아하스 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맞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략하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의지할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믿음과 소망과 승리의 그 믿음을 두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 왕은 그렇게 믿음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하스 왕에게 나를 믿으라, 한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하스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렇지 아니한 아하스 왕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0절 1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의 사인을 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구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아하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이 아하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겸손한 척을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아끼는 척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다는 아하스의 말은 결국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는 그 징조를, 하나님의 사인을 일방적으로 어떤 징조인지 아하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징조는 한 아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임마누엘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으로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어지는 예언의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이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징조,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징조를 아하스 왕에게 함께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다시 한번 조금만 버티어라, 그동안 나를 믿고 제발 그 가운데 좀 살아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러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나를 믿고 버티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서 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즉 곧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스스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때, 즉 나이가 3세 정도 됐을 때라고 현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곧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를 믿고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도 나를 믿고 버티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16절에는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황폐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조 구원을 지금 아하스는 자신의 위선으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뻥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불순종으로 그냥 내다 던져버리는 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한 손에는 심판의 회초리를, 그리고 반드시 한 손에는 그 회초리로 때린 부분을 감싸줄 붕대와 약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두 이미지입니다. 회초리와 붕대 연고, 심판과 용서와 회복, 분노와 은혜가 짝꿍을 이루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서는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훈계하시고 난 후에 싸매어 회복을 명하여 주십니다. 즉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자녀들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심판을 하시고 그 이후에 혹 상처받은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부분까지도 보게 됩니다. 심판을 통하여 훈계하시고 난 후에 쌈의 회복을 명하시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심판과 훈육의 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강국들,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기쁨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며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 닥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일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의 모습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강대국들이 파리떼와 벌떼처럼 날아와 유다 전역을 휩쓸어 버리고 유다 땅 가운데 그들이 거주하고 진치고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모든 털을 삭도로 싹 밀어버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밀어버리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유다 땅에서 이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패배하고 추방되어 슬픔과 굴욕의 모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하여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답던 도시가 찔레와 가시가 넘쳐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이 되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그날, 그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날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남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소와 두 양이 젖이 많아 그 땅 가운데서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은 오늘 본문에서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아하스 왕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위선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십니다. 위선적인 신앙 가운데 심판을 명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 나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 하면서도 신뢰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위선적인 신앙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그 모든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기회로 삼고 되려 나의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위선적인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주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흡족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과 꿀을 먹는,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